로마서 5장 1절로 2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나니,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여 내 씨라 불리라 하셨나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가령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효하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정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려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에서 펼쳐지는 내용은 11장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신 아브라함이 신앙이 좀 없어가지고 실수하고 조카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자는 회개한 자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미 회개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하란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외에 말씀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시작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성경을 흐름만 그렇게 됐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그를 회개시켜서 끌어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는 조상이 믿음의 조상, 우리 신앙 조상이 될 수 있는 선택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을 향하게 되었을 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 문제를 판결해 달라고 얘기하다가 가이사에게 판결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막지를 못하죠.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한 때가 언제냐? 55년, 주후 55년 1월 2월부터 57년 겨울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복음을 전했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불타올랐는데, 그러던 차에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들었게 됐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로마서를 쓰고 그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로마서가 그런 의미에서 준비된 거예요. 그는 그 로마에 가서 나중에 서바나, 그 말은 스페인이죠, 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로마서의 내용들이 아주 심도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9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의 그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뤄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라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신앙인지, 나는 어떤 신앙을 선택해서 나가야 되는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장에서 이스라엘 바울 자신은 골육 친척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골육 친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있기 전에 바울은 1세기 초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 일이 없죠.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도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바울은 모르고 있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배척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자기 민족이. 그러니까 바울은 고민을 한 거죠. 이 민족이 과연 하나님 선택하는 데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또 알고자 했고, 그렇게 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스라엘 선택 문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 친척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면서 그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5절 말씀 먼저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나니, 나의 형제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영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맞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참말이겠죠? 이건 진리입니다. 아레세야.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그건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자신과 더불어 증언한다. 그것은 뭐냐?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꼭 자기 백성들을, 자기 조상 신앙을 전해졌던 그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여주는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멸망받지 않는 것을 원했던 거죠. 그건 바울 안에 있었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아무나 주나요? 그리스도에게 아무나 끊어버리나요? 그러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원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고민이죠. 자기 자신이 지금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계시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걸 알게 돼서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였으니 그가 참으로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져야 하고 버림받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다. 그리고 영광도 있었다. 그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세우셨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태어났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자세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동의한다는 의미로 아멘이라는 말을 또 썼습니다. 아멘이라. 그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자됨이란 단어 썼을 때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이 양자돼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여기를 고민 있게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으셨죠. 양자된다. 이스라엘이 양자가 된다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차이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양자가 돼야 되고 그들도 양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양자된다는 헬라 명사는 히오데시아입니다. 양자사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자사문.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문 법률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직접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생각해 왔는데 그들에게 왜 양자 삼기, 양자됨이 있다고 말할까? 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은 어버이를 대하는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그들에게서 났는데 그 구원이 이방인들이 받아야 할 구원과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특별한 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이 과거에 기록한 기도문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문헌에 보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에 가족적인 의미로 친밀한 용어인 오늘 소위 말하는 아바 아버지, 그런 말은 결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는 친밀한 관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동일하게 그들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똑같이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은 점이 많죠? 그러면 양자상기가 안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가깝지 않은 자에게 아빠 이건 못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양자의 영이 필요한 자들이었지 양자가 되었던 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이 임하셨죠. 직접 임하셨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도 임했던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죠. 그러기엔 또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제사제도가 있었죠. 오늘은 예배라고 했지만 제사가 주어졌고, 그리고 약속들도 그들에게 또 있었습니다. 조상들로 말해지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큰 이름을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것이었죠. 구약이 다 그들 중심으로 써 있잖아요. 또 그들에게는 조상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육신으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다윗이 아들과 왕권으로 대표되는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혈통에서 나셨다. 그것도 다 맞는 말씀이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 위에 만물을 통치하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증거를 하는 성경이 몇 군데 있는데 바로 이 구절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옛뱀 사탄과 결투해서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약속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가 있다. 뱀의 머리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다. 뱀을 쳐서 상하게 해서, 그 약속하신 분이 이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곧 우리가 믿고자 하고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셔서 영혼까지 찬송받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이제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나올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만물을 지으신 자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물의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영원까지 찬송받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나중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제 올라가셔서 보셔야죠.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반석이 된다 말씀하셨죠.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깊은 완전한 그리스도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 바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음을 선언해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나 바울이 선언한 걸 보십시오.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의 정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분명하게 바울이 계시되고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건 폐했단 말은 아주 굉장히 아주 심도 너무 큰 말인데 강한 말이죠. 효력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걸 없애버려서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 말씀을 믿고 하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즉 하나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가 하신 말씀이 이제 이게 조상들을 통해서 쭉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 중에 어떻게 선택해 가시는지를 지금 여기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많습니다. 둘째 부인에게는 낳은 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사라에서 난 아들이 아니고 하갈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 약속을 받고 낳은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태어난 자이고 얘는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이게 육신의 자녀인 거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는데도 태어나게 하신. 아브라함도 나이가 늙었다 그랬고 아브라함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아이를 다 둘째 부인에게는 엄청 많이 낳았죠. 그것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자녀 낳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이 태어나는 약속의 아이를 주시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죽지 않는 영적인 씨앗이 된 거죠.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중 하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 주셨다. 그럼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그렇죠? 혈통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난 자녀는 육정의 자녀입니다. 사라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불신하고 있을 때 하갈을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뜻을 가지고 육정으로 태어난다. 하나님 자녀 아니죠. 율법으로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태어난 자녀가 이삭입니다. 약속의 자녀죠.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명년, 그러니까 명년은 내년이죠. 내년 이때 내가 올 것이다. 그러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내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로 13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그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혈통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 그런 쌍태를 임신했습니다. 그 자식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데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서게 되는 일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을 리브가의 태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과 악을 어떻게 행합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니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에 있는 에서 야곱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된다는 것이 명백해졌죠. 이것이 딱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지 그게 아멘이 돼야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모르면 쭉 들어도 몰라요. 여기가 키거든요. 이걸 잡아내야 돼. 여기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에서와 야곱이 태에 있었죠. 태어나니까 나중에 그 이름이 붙여졌죠. 그런데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는데 그것이 리브가가 지금 아이를 가질 때 두 아이가 쌍태가 뛰어돌면서 싸우고 있다는 말씀 하시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태어나기 전이죠. 이미 선택이 이루어진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죠? 말라기 1장 2절에는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리브가에 태어 있는 야곱과 에서 중에 선택한 것은 그들이 선과 악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행위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다. 리브가의 태에 있는 두 아들이 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태어나지 않은데 이미 선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아직 부르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 2장 1장 2절 하에서 3절 상반절에 기록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인용된 거예요. 여기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자, 이것은 야곱과 에서 두 사람 중에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들이 태어나서 야곱이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태중이 선택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예요. 선택은 하나님이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게 아니야. 자, 그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효하신 분입니까? 한번 보시죠. 14절로 16절의 말씀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효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효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효가 아니다. 좀 우리 이 말로는 잘 말이 안 되죠. 하나님에게는 그게 불효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왜 당신이 미리 선택해놓고 이렇게 우리에게는 기회를 안 주냐고? 우리가 삶의 기회를 주셔야지 하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효가 아닌 거예요. 그게 선택한 것이.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말은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미워하는 선택을 해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이미 태에서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이의를 달아요? 그걸? 그렇죠? 할 수가 없죠. 또 그렇게 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당하게 공정하게 행하신 거예요. 당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노력하는 신앙이고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이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 들어가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여기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긍휼히 여긴 게 아니고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건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드린 중에 하나님께 그걸 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를 했을 때 딱 왔어요. 응답이. 긍휼히 여기겠다고 딱 내 마음에 확신으로 딱 들어오셨어요. 그 긍휼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그 다음에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끌려가는 거죠. 영이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심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은혜로. 그럼 내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긍휼히 여기다 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붙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붙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이렇게 은혜부터 담대히 나가라 그랬죠. 그 말씀 믿고 은혜부자에 나갔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여겨달라고 그래.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제게 긍휼을 여길 자로 지금 택하셨다는 의미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긍휼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게 당신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도하며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은 긍휼 여길 자로 나를 두셨다는 의미이니 나는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택,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주권과 선택은 원하는 자로 인한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원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그러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달리는 자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길로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한 걸음도 안 뛰었어. 왜? 왜 안 뛰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허락을 해주셔야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그건 알 수 없지만 선택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선택받은 걸 알아요. 나머지는 선택된지 안 된지는 본인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걸 얻어내야 돼요. 내가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당신 선택됐어 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되는 거지. 그것도 혼자 응답이 아니고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나도 이렇게 받았어요 있죠? 그러면 최소한 2사람 이상이 응답을 해주면 그건 맞아요. 그건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갔다, 내가 원했다, 그것으로 된 게 아니야. 그것으로 인해서 된 게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 씨로 들어가는 것, 곧 약속이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그분한테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고 뭐 자기가 결정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신앙은 없어야 돼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자기 믿음은 저는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계시의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이 찾아보셔서 주신 믿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너희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는 그 일로 바로가 세움받았어요. 악한 일이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는 악하게 쓰임받았죠. 근데 그 쓰임받으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가 됐어요. 그걸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예요. 거기에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10가지 재앙으로 쳤습니다. 끝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 기적도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기 때문에 된 거예요. 모든 기적.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보여졌고 여리고성에 있던 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나중에 기생라합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것까지 전파가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릴 자는 다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살려놓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능력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멸망받을 자로 세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바로는 왜 나를 그렇게 멸망자로 세웠어요? 라고 항의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바로를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 물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치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허물하시는 분이신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앞에 말씀을 읽고 나서 왜 저렇게 하셔? 누가 하나님들 대적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어요? 바로를 행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그게 비난 그러면 무엇이 비난받을 만한 것이냐? 지금 허물하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시는 이 말이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들어있어요. 원어에 보니까는. 그러면 무엇이 비난받을 만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왔어요. 무엇이 비난받을 만한 거야? 하나님이 비난받을 만한 거야? 누가 그의 뜻을 거역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느냐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느냐? 원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앞에 말이. 근데 이렇게 원어상으로 읽어보니까 이해가 다 됐어요. 아마 이런 내용은 거의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빨리 교체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이 비난받아가는 거야? 이게 정당한 거야. 권리야. 하나님의 권리. 창조주로서 권리야. 누가 그의 뜻을 거역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비난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씀. 누가 그의 뜻을 거역하느냐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거역하다는 것은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완료했다는 것은 거역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정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자, 하나님은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을 거역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과 주권,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은 완전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명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습이 다 돼 있어요.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처럼. 응? 하나님의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믿음에 안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신앙 하나님 허락한 적이 없어. 성경대로 말하면 말씀에 따라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 선택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앞에 엎드려요.
그 믿음 아니면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힘든 것이죠. 들어오시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질문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질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아, 너는 누구이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언쟁하느냐? 하나님이 정당한 걸 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거역할 수 없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선택에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 주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언쟁을 걸어 언쟁해?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자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토기장이들 가보십시오. 오늘은 뭘 만들어야 되겠네? 그거 만들잖아요. 그 형태를 떠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릇이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어볼 수 있습니까?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데? 지은 자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거야지. 토기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주장이 없습니까? 이런 건 있죠.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도 어떤 분양도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는지 혹은 주권을 행하시는 데에서도 물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 신앙 안 세워져요. 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여기 대해서는 아무도 이유를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생각과 그 의견과 의지대로 진흙으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의견도 필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요구도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의지대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게 오래 참으로 관용하셨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막 알게 하셨어. 그렇다고 해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죠.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셔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야. 누구? 지금 바로잖아. 바로. 그렇죠? 바다에 다시 빠져 죽었잖아요. 바로 군대와 함께. 진노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자 하셨어요. 멸망시킬 거야. 이는 도전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진노의 그릇이에요. 오래 참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관용하셨다 해서 하나님 멸망으로 했으면 빨리 멸망시키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가서 얘기해요? 언쟁할 수 있나요? 못하죠. 멸하로 준비된 그릇에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다고 언쟁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고 해서 왜 그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왜 우리는 안 주세요?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인간이 그걸
정할 수 있는 어떤 주권도 선택권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미신화되어 버렸어요. 자기가 열심히 믿고서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선택 안에 들어가야지. 청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받은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청함을 많이 있어요. 지금 교회 들어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함께 나누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적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선택도 아니지 그것도.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도우심의 손길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거나 깨달아지면 여러분 선택관에 지금 들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정미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은혜를 입혀줄 거예요 그때 바로. 전혀 안 느껴지고 아무리 뭐해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있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따져 물을 수가 없다면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 부르시는 받은 대상이 유대인뿐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확대되어서 행하시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관용하시는 자와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부르십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시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고 있습니다. 부름의 대상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부르심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길도 그렇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방법도 사마리아도 가시고 또는 이방인의 땅도 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안에서 살게 하시겠으면 일하시겠지만 바울을 통해서는 다른 사도들은 이제 유대인을 중심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크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다 전했어요. 아시아 갔을 때, 소아시아 갔을 때, 부르기아 거기에서 바울은 이제 이쪽 우리가 현재 말하는 아시아, 그때는 그 유럽 쪽이 소아시아가 있었는데 지금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그를 막아가지고 유럽 쪽으로만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못 건너왔어요. 복음이 이쪽으로 없을 수도 있었을 거야.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면 알 수 있지만 내가 뭐 하려고 할 때 절대로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막으시면 못 가요. 그래서 그건 어쨌든 그랬지만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건 맞았죠. 그래서 유대인 외에 수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자됨과 영광과 녀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뿐만 유대인들이죠. 그
그들에게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 중에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부르고 여러분 불러서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이제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속한 유대인뿐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 부르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선택하고 하는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하죠. 모르면서 늘 찾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면 그 부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이 열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것도. 자, 하나님 유대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갑자기 바뀌잖아요. 분위기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국민과 사랑에 안 들어왔어. 근데 어느 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백성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딱 부르시고, 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해서 이방인들을 딱 털어내셨는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호세아 2장 33절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은. 근데 이 하나님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시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분이다. 왜 이게 뒤집어져요? 갑자기. 하나님의 속성은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이 마음만 조금만 돌이켜서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벌써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와서. 그렇게 세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딱 들어갔어. 근데 그 사람 나도 믿어볼까?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돌이켜서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딱 따라서 들어가기만 하면 제 백성으로 딱 가서 세워져. 하나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 다스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랑이 임재하여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름에 달려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믿었는데 나는 왜 부름 못 받았을까? 그것이 이제 신앙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찾아가셔야 됩니다. 부름의 곳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내 백성이 아니란 곳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원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면 하나님 내 백성이라. 암미라고 해야 되는데 로암미라고 하고, 루하로라고, 하루만 있는데 누하로라고,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은 아닌 것인데 긍휼을 받지 못한 자,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되고, 이제 호세아서에 거기에 굉장히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서 위한 것이 아니고 그는 이방인에게 말씀하셨음을 여기에서 다시 바울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권한을 쓰신 거죠. 그 기록을 가져와서 너는 너 백성이 아니라는 곳에서 하나님 아들이 일컬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바로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확인할 때 바로 여호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헌신과 충성을 다해서 복음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택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생활이 거룩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 교회에 온 자들은 청을 받은 자들이에요. 전부. 뭘 하려고? 택함 받으라고. 하나님 택함 받으라고. 하나님 부르심 받으라고. 지금 그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아멘을 받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을 받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가르쳐줬죠.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사야가 이사야에 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속히 이루시고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내 자손이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20장 17절에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 네 씨가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요. 여러분 모래를 한 줌만 가져도 이게 몇 개일까요? 개수로 따지면. 응? 차로 한 통만 가져도 지구상에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가늘어요? 작고 먼지 같은 것도 많잖아요. 흙먼지 날아가잖아요. 얼마나 자라요. 그런 모래와 같은 사람이 수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다 해봐요. 그렇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 남지 않은 자는 다 구원의 상이 아닌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나와요. 남은 자. 여러분 기도원의 용사를 모으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기도원이 모으죠. 용사들을 22,000명이 오죠. 그리고 물을 마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00명을 모아내죠. 10,000명을 모아. 처음에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군대에서 싸우기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가라. 그래서 10,000명이 남아요. 그 10,000명이 남은 사람 중에 이제 기도원에게 시킵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시라. 물을 마시는 태도를 보면서 물을 속에 떠서 먹는 사람하고 그냥 입에 대고 마시는 자를 통해서 거기에 300명을 다 골라내죠. 나머지는 집으로 다 보내요. 그러니까 22,000명이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야. 응? 그게 군사가 아닌 거죠.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남은 자가 있어요. 남겨진 자. 그 남겨진 자가 시인 거예요. 남겨진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어떻게 남기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입니다. 남은 자만이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나 선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은 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씨앗이 되어져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되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읽으면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씨를 남겼기 때문에 된 것인데, 그럴지라도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씨가 있기 때문에 멸망을 제2의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은 거예요. 멸망받지 않는 땅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자기 조카 롯이 가서 소돔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를 만났을 때 거기 멸망으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소식을 듣고 멸망하러 가고 있는 너에게 지금 알려준 거다. 내가 아브라함이 알리지 않고는 행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죠. 근데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이 안 된다는 거죠. 의인이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없으면 멸망을 당합니다.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그릇에서 구원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씨를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열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남겨두는 것은 그 씨로 말하면 은혜와 긍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씨를 남겨두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택의 능력을 그 주권의 권세를 무시하면 그거는 없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이 물을 끓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남은 자가 바로 씨다. 씨가 남은 자입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셨죠. 씨가 누구라는 것을. 씨를 남겨주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었던 것은 분명하죠. 왜?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이 있었잖아요. 왜? 그들도 이런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그 조상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냥 엄중하게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을 당했을 거고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받은 자들도 씨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은 우리를 살리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구원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남은 자라고 그러는 씨에 속해져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구하지 않는 것, 구원에서 눈감은 자가 되고 구원을 찾고 가치 없는 것을 여기는 영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팔지 않고 자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눈이 뜨이고 구원을 받는 은혜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